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절. 오늘 본문이 16장 12절서 33절, 좀 긴 말씀입니다. 봉독을 12절과 13절 두 절만 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을 읽으면서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의 농사를 해서 100배의 수확을 거뒀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농사를 했으면 하나님께서 얼만큼 복을 주셨으면 100배를 거뒀는가? 또 계속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소원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성민교회 성도들이 올 한 해를 마감했을 때 하나님 100배의 축복을 받은 해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요. 이 한 해를 마감했을 때 금년 한 해 창대하고 왕성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소원과 그러한 원함이 있기에 오늘 본문이 눈에 확 띈 거예요. 내 모습 속에, 우리 모습 속에 이삭과 같은 모습이 있으면 우리도 한 해를 마감했을 때 100배의 수확을 거두는 삶이 될 수 있을 거고, 우리 모습 속에 이삭과 같은 모습이 있다면 창대하고 왕성한 삶이 사라질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오늘 본문을 보고 이삭을 좀 추적해 봐야겠다. 성경에 이삭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기에 이삭이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이 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삭을 꼭 추적을 해봤습니다. 성경 속에서 이삭에 대해서 살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삭에 대한 말씀은 창세기 21장부터 소개가 되어집니다. 창세기 21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로 주신, 아브라함이 100세 때 하나님께 약속의 아들로 얻은 인물입니다. 그가 이삭입니다. 그리고 제가 21장부터 오늘 본문까지 쭉 읽어봤는데, 추적해봤는데 이삭은 참 재미가 있어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삭에게는 양면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쪽 면으로 보면 참 순종적인 인물이다, 온순하다, 착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또 한쪽 이렇게 보면, 반대쪽으로 보면 이삭 무능하다, 유약하다, 지혜롭지 못하다, 비겁하다,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 이렇게 또 이삭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추적해 봅니다. 창세기 21장에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22장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100세 얻은 그 아들 나한테 번제물로 드려라. 이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들어 이삭과 함께 3일 길을 쭉 여행을 해서 이제 종들하고 헤어지고 이삭과 단둘이서 하나님이 지시한 모리아의 어느 한 산에 오르기를 시작합니다. 이삭은 번제에 필요한 나무를 짊어졌고요, 아브라함은 그 번제의 제사를 할 때 필요한 불과 칼을 손에 들고요, 산을 오르는 거예요. 산에 오르던 이삭이 돌아보면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여기에 번제사에 필요한 나무가 있고 불과 칼은 있는데 번제물이 되는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어린 양은 준비하셨단다. 이삭이 이 말을 듣고 또 묵묵히 산에 오릅니다. 마침내 산 정상에 올랐습니다. 아브라함, 번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이삭이 짊어지고 온 나무를 펼쳐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이야. 여러분, 이때 이 말을 듣는 이삭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야, 네가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이야. 여러분, 이때 이삭의 나이는 성경학자들이 얘기합니다. 한 20살 전후가 됐을 거라고. 20살 전후이기에 번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는 것은 이삭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칼로 죽임을 당해야 되고요, 그 칼에 각이 떠져야 되는 거고요, 이건 팔다리를 잘라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칼로 갈라서 속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꺼집어내요. 겉과 속을 완전히 불태워, 그것이 불태워지는 그 냄새가 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불태워 그 향을, 그 연기를 하나님 앞에 올림으로 드리는 제사가 번제사입니다. 이삭, 번제사가 어떤 제사인지를 알고요, 제물로 바쳐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야, 네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야 라고 하는 이 얘기를 듣고도 이삭 도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버지로부터 네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물이야, 이 얘기를 듣고 도망가지 않을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삭 항변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 그대로 받아들이고 제단의 제물로 올려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시는데,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를 해요.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괴로움의 죽음인지 예수님 잘 아시었기에 그 십자가의 죽음을 피해보고 싶어서 밤새껏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몸에서 나는 땀방울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핏방울처럼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기를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이삭은요, 아버지가 네가 제물이야, 이 말을 반항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 기록자가 이삭의 반항을, 거부를 생략한 건지, 아니면 실제로 이삭이 순수하게 받아들인 것인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황적으로 생각해 보면 반항하지 않은 거예요.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이런 이삭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지금 이삭이 20살 전후구덩이요, 아버지를 밀치면 밀쳐낼 수 있을 거고요, 도망가면 도망갈 수 있는데, 이삭 그렇게 하지 않고 아버지가 하는 일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삭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믿음 있는 자의 모습입니까? 아버지에게 절대적 순종하는 자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삭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저는 해석을 유보하겠습니다. 이삭을 착하다고 말을 해야 할지, 아버지를 이만큼 믿었다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아니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이삭도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다라고 설명해야 될지, 일단은 제가 해석을 유보하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이삭에 대해서 두 번째 설명되어지는 곳이 24장 6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맞이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전체의 말씀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배필을 짝지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40살입니다. 40살 먹은 이삭이 결혼을 하는데 40살 먹은 이 아들의 배필을 아버지 아브라함이 짝지어줍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삭은 자기 아내를 맞이하는 일에 있어서 아무런 의견도 아버지에게 전달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결정하는 대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배필을 찾기 위하여 자기 몸종을 하란으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러이러한 자를 택하여 데려오라는 겁니다. 이삭이 관여하지 않는다니까요. 아브라함의 생각대로, 아브라함의 주장대로, 아브라함의 결정대로 이삭의 배필이 짝지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몸종이 하란까지 가서 이삭의 배필이 될 사람을 찾아 데려옵니다. 이삭은 그를 그냥 아내로 맞이함으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이삭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해야 될까요? 이만큼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께 모든 것을 다 맡긴 아들이다 라고 해야 될 것인지, 이만큼 순종적인 아들이다라고 평가를 해야 될지, 여러분 이삭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또다시 그에 대한 평가를 유보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이삭에 대해서 점점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거 혹시 무능한 사람이 아닌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파파보이는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삭에 대한 판단은 유보하겠습니다. 이삭에 대해서 세 번째 소개되어지는 곳이 창세기 25장 2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제 비로소 25장 21절 말씀을 보면서 이삭이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데, 이삭은 신앙의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해서 오랫동안 살았는데 자식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삭이 한 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자식이 생기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삭이 신앙심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기도해서 결과는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됐고요, 애를 낳는데요, 그게 바로 에서와 야곱 쌍둥이입니다. 25장 27절 이하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또다시 이삭에 대해서 실망을 했습니다. 참 부족한 사람이다. 참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다. 무능한 사람이다. 가정도 다스릴 줄 모르는 그 정도의 사람이다 라고 저는 실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25장 27절 이하에 가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잖아요. 한 집에서 같이 자라가는데 아버지 이삭이 예서를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서를 더 사랑하는 이유가 너무나 참 그래요. 무슨 뜻이냐면 예서가 고기를 좋아했는데 이삭이 고기를 좋아했는데 이 예서가 사냥을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나가서 사냥을 하면서 사냥해서 잡은 고기를 종종 자주 아버지에게 갖다 드렸어요. 아버지는 이 아들이 종종 고기를 가져오니까 그것 때문에 예서를 더 사랑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는 아버지로서 함량 미달이다. 어떻게 쌍둥이를 키우면서 편애하는 모습을 보여서 둘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게 하고, 아니 이렇게 지혜롭지 못한가? 아버지 자격 미달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삭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답니다. 100배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거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창대하고 왕성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삭을 추적해 보면 착한 것 같고 순종적인 것 같지만 무능합니다. 주장이 없습니다. 지혜롭지 못합니다. 어리석습니다. 그래도 그가 복을 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삭이 어떻게 해서 이 정도의 사람밖에 되지 않는데 하나님께 복을 받아 100배의 농사를 하면 100배의 수확을 거두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될 수 있었단 말인가? 이삭이 어떻게 해서 여호와께 복을 받았는가? 여러분, 이삭에 대한 네 번째 말씀이 창세기 26장에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26장 1절, 2절 이하 말씀, 그리고 그 이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삭이 헤브론에 살고 있을 때 큰 흉년이 듭니다. 이때 흉년이 얼마나 큰 흉년이었는지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람 때 이후에 가장 큰 흉년이었다고. 그러면 이게 100년 만의 흉년입니다. 그 큰 흉년이 헤브론 땅에 왔을 때 이삭은 그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블레셋 땅 그랄로 내려갔습니다. 아마 마음의 생각은 애굽까지 피난을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땅 그랄을 거쳐서 애굽으로 가려고 지금 그랄에 머물게 됩니다. 그랄에 머물 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내가 지시하는 땅을 거하면, 그 땅에 거하면 내가 너한테 복을 주는데, 어떤 복?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게 복을 줄 것이고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맹세한 것을 다 이루게 할 것이고 네 자손은 하늘의 별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고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줄 것이고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축복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이 그랄 땅에 머물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이 땅을 떠나지 아니하면 내가 아브라함에게 줬던 복을 내가 너한테 줄게. 또다시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삭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는가? 저는 창세기 21장부터 이삭에 대한 말씀을 쭉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삭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을 때 잘못 설명드렸습니까? 없는 얘기 했습니까? 성경을 살피면 분명 이삭 어리석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이 어리석음에도 부족함에도 저는 그를 무능하다고 표현하고 싶어요. 무능해도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었는가? 그가 복을 받던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그 해답을 26장 5절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26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뭐라고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했기에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는 것은 아브라함이,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나를 믿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켰기에 내가 너한테 복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 부족한 이삭이, 어리석은 이삭이, 지혜롭지 못한 이삭이, 주장과 판단력이 미약해서 어느 것 하나다
확실하게 결정하지 못하는 그가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할렐루야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시고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농사를 했는데 100배의 수확을 거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된 것은 이삭의 잘남이 아니라 이삭에게 부족함이 있었지만 이삭 아버지의 믿음이, 아버지의 신앙이, 아버지가 하나님을 향하는 그 순종의 마음이,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킴이 이삭을 복되게, 아들을 복되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삭이요 하나님 앞에 이런 축복을 받았어도요 그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뭔가? 26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가 얼마나 겁이 많은 사람인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그럴 땅에 머물면서 이삭이 하는 일이 하나 짓이 있었습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삭이 그렇게 잘못을 저지릅니다. 왜 그랬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혹이나 그럴 사람들이 나를 해치고 아내를 빼앗아가면 어떻게 할까? 그랄 왕이 묻습니다. 넌 어째서 네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했느냐? 이삭이 대답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까 두려워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겁쟁이입니다. 용기가 없습니다. 패기도 없습니다.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래도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복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아버지의 순종이, 아버지의 믿음이,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계명과 율례와 법도와 법도를 지켰더니 그것이 그에게 복이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민의 모든 가정들마다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은요 내가 무엇을 잘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어떻게 했더니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 복된 삶을 사는 겁니다. 여전히 어리석음이 있고 여전히 부족함이 있고 여전히 온전하지 못하고 여전히 겁과 두려움에 매여 있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 복된 인생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그런 복을 주실 수 있도록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잘 지키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삶을 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 순종의 모습이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았더니 우리가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온전히 지키면 하나님이 그것 보시고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추적해 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 대단한 믿음의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날 아브라함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추적해 봐도요 아브라함 온전하지 못합니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흔들리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시고 온전히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킨 자로 인정해 주시고
온전히 순종한 자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복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한 가지가 살아있으면 우리 하나님 그 한 가지를 보시면서 부족한 만 가지도 온전한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한 곳을 봅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1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의로운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해 주셨어요. 의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해 주셨는데 내가 나를 압니다. 내 마음속에 여전히 거짓이 있습니다. 나의 행동 거짓 속에 사기꾼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도둑 마음보가 있습니다. 아직도 세상의 온갖 악이 내 마음속에서 꿈틀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다 칭하여 주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내가 예수를 믿은 그 믿음 하나 보시고 하나님이 만 가지를 우리에게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성도님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온전하지 못하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에 부끄러움이 있지만,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하는 나의 마음, 하나님을 향하는 나의 중심,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정, 하나님을 향하는 간절함, 예수를 잘 믿고 싶어하는 마음, 교회를 잘 섬기고 싶은 마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싶은 이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순간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여 주시어 부족함에도 부끄러움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인정하시어 하나님이 복의 복을 주시며 나만이 아니라 우리 자식들, 우리 자손들도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여러분 자녀들이 형통한 것, 여러분 자녀들이 강건한 것, 여러분 자녀들이 복을 받는 것, 여러분들의 가문이 복된 것 따지고 보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브람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의 사람 되고자 하는 그 간절함,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여러분들의 자손들도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삭을 보십시오. 이삭 한 해에 농사를 했는데 100배의 수확을 거둡니다. 창대해지고 왕성해져서 거부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의 됨됨이는 여전히 부족한 것뿐입니다. 얼마나 부족한지 15절로 26장 15절로 22절 말씀을 가보면 이삭이 블레셋 땅에서 우물을 팝니다. 그러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뺐습니다. 이삭 또다시 피하여 도망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와서 그 우물을 또 뺐습니다. 그럼 또 도망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이렇게 5번씩이나 계속 우물 파면 피해야 되고 빼앗기고, 우물 파면 빼앗기고. 저는 이삭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것이 착한 건가?
싸우기를 싫어하는 양보하는 자의 마음을 가진 건가 생각을 해봤지만 그냥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 개인적 결론이라 틀릴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결론합니다. 이건 착한 게 아니라 무능한 겁니다. 여러분, 실력이 있는데 무릎을 꿇으면 겸손한 겁니다. 실력이 없이 무릎을 꿇으면 무능한 겁니다. 약한 자입니다. 12영을 동원시킬 수도 있는데 동원치 않는 것은 인내하는 겁니다. 12영을 동원시킬 수 없어서 동원시키지 못하는 것은 무능한 겁니다. 이삭, 왜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한테 땅을 빼앗길까? 착한 걸까? 무능한 걸까? 지금까지 그의 됨됨이를 추적해보면 영락없이 무능한 겁니다. 힘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없고 무능한 자여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더니 빼앗긴 것도 복이 되더라. 할렐루야. 26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앞부분을 제가 읽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이게 5번째 옮겨간 거예요.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다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는 손해를 보고 실패하고 괴롭힘을 당해도 지나놓고 보면 그 모든 것이 복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런 복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복이 되고, 그런데도 복이 되고, 이런 축복이 여러분 자녀에게 임해야 됩니다. 그 축복이 어떻게 임한다고요? 부모의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을 순종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키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 받으시고 자녀들도 복을 주십니다. 2번째 조건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런 복을 받으려면 2번째입니다. 그 자녀들이 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믿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키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순종하여 복을 받았다면, 내가 이래서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이 우리 자녀한테 유전되어지려면, 유산되어지려면, 유업으로 내려가려면 이 아이가 주 안에 있어야, 복음 안에 있어야, 신앙 안에 있어야 이 복이 유전되는 겁니다. 유산되어지는 겁니다. 유업되어져 가는 겁니다. 목회의 경험 속에서 봅니다. 예수 잘 믿는 가정 속에 2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이는 주 안에 있습니다. 신앙생활합니다. 믿음 생활합니다. 하나이는 교회 밖에 있습니다. 신앙 밖에 있습니다. 주 밖에 있습니다.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노력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아버지의 축복이, 부모의 축복이 자녀들에게 내려가야 되는데, 여러분, 신앙의 경험입니다. 주 안에 있는 자에게 그 복이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 자에게 그 복이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 믿음 안에 있는 자에게 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이 받은 복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유전, 유업, 유산되어지려면 신앙으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앞에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이삭을 쭉 추적해보면서 발견하는 것이 있어요. 10,000가지가 부족했는데 하나만큼은, 신앙만큼은 확실했다는 거예요. 리브가가 자녀가 없을 때 기도합니다. 26장 25절 말씀을 가보니까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임했을 때 제단을 쌓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이 이삭이 아버지의 축복을 잊게 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니까 우리는 몰라요. 이 아이들을 교회 앞에 끌어내셔야 됩니다. 성전 뜰을 밟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받은 이 축복,
주 안에서 누리는 이 복, 오늘도 심령에 있는 평강, 오늘도 심령 안에 있는 감사, 오늘도 심령 안에 있는 이 기쁨, 내 안에 이루어진 이 천국, 오늘 내가 영육간에 받은 이 복, 여러분, 이 복이 내 당대만이 아니라 내 자식에까지, 내 자손에까지 이 복이 유업되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성전 뜰을 밝게 하십시오. 우리나라 하나님 앞에 복받은 나라입니다.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을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보면 분명 이 나라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에 주신 복이 우리 당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천대까지 우리 대한민국 하늘의 복이 가득 찬 조국과 민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신앙이 유전되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울 수 있을까? 여러분, 지혜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기질과 성품이 좀 유약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좀 무능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 될 수 있으며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될 것이며 악한 대적들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겨가는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일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늘 살아있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고 충성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쫓고 싶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이유 없이 살기를 소원하는 이 마음을 간직하십시오. 하나님 그 한 가지를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복을 더해 주시기를 소원하실 겁니다. 이 아이들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그들을 주 앞에 세우는 일에 열심을 다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민교회 다음 세대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원하여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하여 동참하시어 그러고 보니까 오늘 오후 예배도 그런 의미에서 축복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신앙으로 키울까? 믿음 안에 있게 할까? 성전 뜰을 밟게 할까? 교회 속에서 자라게 할까? 여러분 축복의 키는 여기 있습니다. 함께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